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잊음과 형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PPT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번씩 집사람이 유혹하면은 그때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저는 또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그걸 끝까지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궁금해갖고, 주말 드라마 보는 것 같으면 궁금해서 시청자 소감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 통해서 이제 줄거리를 먼저 봐야 일주일을 또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몇 년 전에 드라마였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라마 보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었는데, 젊은 사람이 수행가 뭐 그런 이제 주인공인데, 이런 배우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치매,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는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한 모 방송국의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PPT 잘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은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천년의 약속인가? 젊은 저 배우 아주 유명하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들은 드라마만 보고 그냥 찬송과 기도로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몇 번 만에 그 시청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 그런 드라마였었습니다. 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병, 우리 치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억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이구나,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요. 9988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참 괜찮은 그런 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노년에도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해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총장 8년을 할 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둘째는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주시고, 동기가 바른 것 같으면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동기가 발라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있어도 뭐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이래서 크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헤아리는 손길보다 도움의 손길이 많아야 되거든요. 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또 부족하지만 동기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해왔고 또 도와주는 손길도 참 많았었어요. 와, 참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모금하기 참 그렇게 어려운 때도 그때는요 100만 원 모금하기도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50억 정도를 모금하도록 해줘 건물도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노년에도 참 이런 기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병상에 혹시라도 좀 눕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병상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다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면에서 참 불행한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이 망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의 삶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했었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또 질투로 웅덩이에 던져지고 이국 땅으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국 땅에서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보디발의 집에서 감내했던 억울한 그 누명, 투옥되어서 죽음에까지도 처할 수 있었던 참 끔찍한 그 과거 경험들은 요셉이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처들로 요셉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험한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정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런 쓰라린 기억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므낫세라.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 모든 일들, 참 사랑받기도 했었지만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질투당한 그런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 PPT 볼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면서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을 가지고 짧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생각할수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바라기는 좋은 일들은 기억을 오래 하면서 좋지 못한 일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데,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 아픈 상처들,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고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생각할수록 더 분노하고 생각할수록 더 증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고신대학 교수 사회를 하면은 다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나쁘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더 교묘하게.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야, 교수를 뽑아놨는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교수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교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할 때, 물론 그 사람 자기 편에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러나 내 편에서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뱉어내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억양 자체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말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 하나가, 그 사람 원래 얼굴이 고약해서 그래 하는데도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가까운 친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인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착각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나도 상처를 주고 자기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장로님들 상호간에도 상처를 주고 받고 합니다. 그것이 선물 교환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에게 상처 주고, 참 지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않은 일인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사들은 장로님께 상처 주고 서로 간에 상처받고, 이것이 크게 보면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잊어져 버리가는 거예요. 신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그날에 무릎을 치는 겁니다. 아하, 이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었구나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식들로부터 받는 서운함과 고통스러운 상처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때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말 대꾸할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잘 못하더라도 혹시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무조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버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봐라. 네?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본다. 근데 그 자리에서 대놓고 눈 딱 부시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이 자식 어떻게 이렇게 하냐? 성질 급하면 한 올라가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나는 거예요. 야, 이 성질 주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해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자, 우리 큰애 광현이를 미국에서 개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니까 쉽게 방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방문을 했었어요.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여기에 귀걸이를 또 하고 있어. 그것도 한쪽에만, 두 쪽에 한 게 아니고 하고 있어요. 와, 속에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귀걸이, 남자의 귀걸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게 안 맞아들으니까 그것도 하나만 두 개 하든지 하나만 또 해갖고. 그 내가 귀걸이 빼. 예? 빼. 왜요? 빼라면 빼지, 자스가. 그때 이 참는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청소년도 그럴 수 있는데.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냐. 자꾸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좋다. 근데 나중에 한국 올 때는 귀걸이 공항에서 빼고 온나. 왜요? 너 엄마 죽는다, 내가. 그거 보면은. 그래, 왔는데 진짜 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내니까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귀구멍이 저절로 막히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분 어떤 데는 가니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모습이 잘났습니다. 이렇게 자려놓으면 되는데 이놈을 갖다가 여기에만 한쪽이 또 이래 갖고는요. 이 빵모자 같이 이렇게만 해놓고 전체를 이렇게 깎고는 또 사람이 막 죽겠는 거예요. 올리블리 하다가 참고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어쩌면 더 머리에 다 정상적으로 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소한 일로 우리가 잘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자식들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참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주고 받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쉽사리 잊을 수 없는 골 깊은 상처의 자국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 장로님들보다 그래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게 장로님도 젊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요.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가장 후회스러운 일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내가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 직원 훈계하고 할 때 나는 추진력이 좀 있어요. 좀 급해요. 일을 빨리빨리 해나갑니다. 느려요. 그리고 내가 일 지시한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불러놓고 그냥 이래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래 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어도 다 되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어렵게 해갖고 꾸중을 해갖고는요 눈에 눈물이 두둑두둑 흐르도록 만듭니다.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내 성질 좀 죽여갖고 좀 온화하게 대했더라고 한다면 더 일 잘할 건데 더 내 사람이 되었을 건데 내가 다시 교수하라고 다시 총장하라고 하면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때는 늦으리. 옛날에 뭐 문준환이가 노래 불렀어요. 때는 늦으리는. 다시 기회가 안 주어져요. 다시 주면은 야,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 해도 참 부끄러움시 했는데 우리 제자들 중에 참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다시 중고등부 교사로 하라 하면은 맡겨주면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위하고 참 잘해줄 건데 다시 교수로 하라고 하면 다시 총장을 하라고 하면 진짜 내 잘해줄 건데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후회되는 일 중에 내 성질 좀 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이요 교수 사회에서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로 남아 있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상처의 골 깊은 이 자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말 한마디 우리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나타나는 일은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사탄이 기뻐하는 일로 나타나요.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했겠구나. 이런 후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잊게 해 주시옵소서. 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볼까요? 또 계획주의 교회 강단에서 조영기 목사 이야기했다고 또 시비 걸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또 귀한 분이시니까요. 정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실화하시는 그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요. 정말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다정했던 남편이 그만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남은 부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부인은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일 그 밥상에 남편의 밥그릇 놓고 국그릇 놓고 수저까지도 놓고 그렇게 남은 부인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남편의 잠옷과 베개를 준비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애용하던 물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보관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유품들을 만지면서 지난날 남편과 행복했던 추억 속에 빠져서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내일을 포기하고 과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서 보다 못한 친구가 거의 강제로 목사님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매님이 남편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로 넘어갔습니다. 자매님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남편처럼 무덤에 들어간 것과 현재 살고 있는데도 남편처럼 무덤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자매님은 남은 생애를 정신병원에서 보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자매님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제 힘으로는 과거에 남편과 함께 지냈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울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분, 내일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매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잉태되면 자매님은 과거의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찬란한 내일의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매님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서 구역장이 그 자매님 집을 신방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애용하던 물건들은 집안에서 싹 치워졌고 집도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던 곳에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고 남편이 사용하던 잿더리나 라이터 같은 것은 두던 그곳에 성경 찬송이 놓여있고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 자매님의 입술에는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고 절망에 빠져있던 자매님이 희망과 기대로 꽉 차있는 새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는 그런 실화를 조영기 목사님이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았던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더 증오하고 더 분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 하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도 잘못 엉망이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받은 상처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각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018년을 보낸 시점에서 우리의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 모두 다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상처 자국들을 단순히 잊어버리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삶이 그래 있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그 복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처럼 인생도 후반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은 정말 끝맺음이 좋아야만 합니다.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인생 후반에 역전 드라마가 중요하다는 것을 갈파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인생 초반이 좀 어렵고 험난하다고 해도 인생 후반은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좋으면은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들도 조금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게 되어지면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여리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겨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망각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행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결단코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우리 자녀들의 양육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경과 고통의 삶을 순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허물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고 잊어버리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온 몸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처와 쓰라린 기억들로 괴로워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 다 찾아서 다시금 어떻게 반격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의 모든 쓰라린 상처와 미움의 감정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